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찾아오는 시련들은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한다. 그래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련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어려움들,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잘 구비하게 된다.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지혜를 강조하면서 바로 다음 절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련이 찾아와요.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구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때에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야고보서 이 앞부분을 가만히 보면 지혜와 기도,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기도가 맞물려 있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맞물려 있어요. 지혜, 기도, 믿음, 시련,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지에 있을 때,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고발을 근거를 찾지 않으면 못 찾겠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 부분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러고 찾아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뭘 구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 이것을 동원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이 상황에선 가장 큰 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였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 왕이 림나로 싸우러 가면서도 사신을 보냈다. 사신을 보내서 온갖 협박과 비방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아수르 왕의 온갖 비방과 협박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혹은 편지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반응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아수르 왕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히스기야를 봅니다.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아수르 왕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히스기야라.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은 그 접속사를 많이 생략하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도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접속사를 그런데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아수르 왕이 온갖 위협의 말을 13절까지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럼 온갖 위협과 협박과 조롱의 말을 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게 14절의 앞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조롱하고 비방하고 협박을 해요. 그럼 뭔가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나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신을 향해서 분을 내거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의 지혜를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표현을 오해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침묵하고 무반응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다니엘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다니엘은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함정이로구나. 충분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 총리들과 고관들을 향해서 분을 내거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왕을 향해서도 왕이시여 좀 자세히 알아보고 도장을 내주셔야지 그렇게 왕의 도장을 함부로 내주십니까?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볼 때 오직 믿음을 발휘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죠.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러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사울, 그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전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간 적이 있거든요. 또다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이때 다윗도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는데 왜 창을 던지느냐고 분을 내거나 혹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피하고 끝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나 다니엘이나 혹은 다윗과 같은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서 어찌 보면 죽음의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을 그들에게 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그 대군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일, 히스기야나 유다의 군대의 힘으로 못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이미 금량 만들어 놓고 다니엘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요, 다니엘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다윗이 이길 길이 없어요. 아수르 왕이나 대군을 향해서 혹은 다리오 왕이나 당시 총리들과 고관들을 향해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지혜를 가진 이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항의를 하거나 분을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될 길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침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올바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며 편지까지 보내면서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지혜, 이 상황은 하나님밖에는 못한다. 이 아수르 대군과의 싸움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이것을 알았던 히스기야의 지혜, 그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확인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먼저 딱 사신에게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도 화도 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히스기야가 올라가는, 단계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느냐? 지혜인데요. 아수르 대군 앞에 서 있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지혜가 있었다.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 왕은 열왕기하 18장 35절을 통해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 없는 왕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왕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방 지역들을 하나하나 점령을 하고 나니까 교만에 빠졌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호와? 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야?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정말 큰 위대한 사명을 바로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별 강화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의 고별 강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뒷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한계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난 주님 없이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 어떤 분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나는 숟가락들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당시에 다리오 왕이 자기를 총애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까지 잘 해결해 나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금령을 정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 금령을 세운 총리들과 고관들, 이 페르시아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 자신의 한계를 안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홍해 앞에 서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진 참된 지혜자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는 아수르 대군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지혜를 따라서 곧바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왜 올라갔는지는 우린 다음 주에부터 볼 수 있겠죠. 뭐 하러 올라갔는지?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함께 정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자신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깊은 근심에 빠져 있거나 불평으로 가득 채웁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면서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대군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확인하고 모든 삶에서 기도를 드리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도 주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것은 사내립과의 싸움의 대상을 확인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지혜는 뭐냐? 사내립과의 싸움의 대상을 확인하는 지혜가 있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열왕기 기자가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한 절에서 두 번 반복하면서 마지막 부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 아수르 왕이 보내온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 앞에 가서 딱 펴놓아야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싸움의 대상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 왕이 사신을 통해서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앞부분에 그 12절을 보면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습과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기 비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비방한 거라. 히스기야가 이런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왕의 편지 혹은 말들을 통해서 싸움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싸움의 대상으로 잡은 것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편지를 일부러 펴놓으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저 아닙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유다의 그 선왕이었던 아사 왕도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죠.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과의 싸움의 대상은 아사 왕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유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외쳤던 표현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나간다, 이런 의미죠.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한마디로 이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와 아수르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자기와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찬송가 585장 2절에서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렇게 작사했습니다. 그 어려운 싸움을 싸우면서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마치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힘만 의지하고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하지만 루터의 고백처럼 힘 있는 장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 작은 예루살렘 군대와 아수르 군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아수르 대군과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감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서는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라. 그 싸움 나에게 맡겨라. 기도해라. 내가 대신 싸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늘 바라보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이 편지까지 보내면서 위협을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던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싸움이 있지만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